오늘의 읽은 말씀 가지고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6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5장에서 4장에서 5장까지 5장에서 시간 격차가 있었고요. 또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죠. 자, 5장까지는 우선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배경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죠?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이제 오늘 보게 되는 6장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요. 그것을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5장 30절, 31절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죠. 지난주에 봤었죠.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벨사살이 왜 죽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몇 세였다고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을 기억하시죠? 그가 꿈에서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가슴과 팔은 뭘로 됐죠?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밑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었더라 그랬죠. 그런 신상을 봤어요. 자, 그것의 해석은 뭐였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주고, 은은 또 노쇠에게, 노는 쇠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세계사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당시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었던 그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꿈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습니까?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숴버렸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 꿈의 내용 마지막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나라는 다 일시적이고, 그렇죠? 무너지고 오직 누구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이 그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군가? 다리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의 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삼촌. 여러분 고레스는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던 왕이잖아요. 고레스 칙령. 그죠?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창설했던 왕입니다. 자, 근데 다리오는 그럼 누군가? 왜 다리오가 처음부터 고레스가 안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는가? 지금 고레스는요,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세워놓은 왕이 바로 그의 삼촌이었던 다리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안에는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이에요? 고레스가 왕인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절, 2절에 보면 이 거대한 제국의 행정 시스템이 소개가 됩니다. 자, 보면 전국을 몇 개 도로 나눕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120개 지역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 각각의 도를 다스리는 고관들을 세웁니다. 관리들, 120명의 관리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그 관리들을 관리하기 위한 누구를 세웁니까? 총리. 몇 명을 세우죠?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거의 7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앞에 무너졌던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70년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80입니다. 80. 고령의 노인이에요. 자,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요. 80세가 되었던, 전에 무너진 제국의 관리였던 그를 인정하고 그를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우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니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막 로비를 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 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이, 학력, 배경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가져야 될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노년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평생, 그죠? 노년에도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평생 주님께 쓰임 받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시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그 거인들이 살았던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나요?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갈렙의 그 갈렙,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갈렙 할배잖아요. 할배. 85세면. 여러분, 그 할배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 갈렙이 자기 욕심으로 그 땅이 탐이 나서 내가 그거 가지려고 나선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대로 85세의 나이에 그가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노년에도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80세. 전부 80세. 모세가 몇 살을 살죠? 120년을 살다가 죽는데요. 모세 인생을 보면 마지막 40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불꽃처럼 태워서 드려진 인생이었어요. 젊을 때 80년보다도 마지막 40년이 훨씬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대선이 끝났잖아요.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8세입니다. 80이에요, 80.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70대 넘으시고 80대 되신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시죠?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요, 거의 90이 넘어요. 90. 거의 90이 넘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가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대 평균 여자 평균 수명이요 91세입니다. 많이 남으셨죠? 91세예요. 91세. 남자는요 87.3세인가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요 60은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우리 한현욱 권사님 청년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갔는데요,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날 뭐 교회 전교 기념 촬영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축도하시고 나서
우리 젊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의자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나오시는데 누가 나오냐면 70대가 나오시. 70대. 제가 60대잖아요. 60대. 그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의자 나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30, 4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대, 5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60대, 70대, 80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다릅니다. 그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겠다는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그 죽는 게 낫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신 소명, 나의 달려갈 길, 그 비전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도 80세가 되었는데도 다리오 왕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3절로 가보세요. 3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씀하죠? 민첩했대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80세 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나이가 78세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자, 여기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죠?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리오가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의 마음과 뭔가 다른 영성이 느껴지는데, 잘 보니까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생물학적인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 특별한 영이 누구 계세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할까요? 다니엘은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력과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영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영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영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서 다니엘처럼 놀랍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차별점은 내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능력과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재였던 거예요. 그 인재를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런 제국의 왕이 아무나 됩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신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은 그에게 비범한 영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발탁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장 높은 지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말 그대로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페르시아 세우는데 뭐 지가 한 거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다니엘 뭐 볼 거 있어요? 포로 출신에다가 유대에서 끌려온 바벨론에.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되기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인데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그죠? 내 위에 올라가? 그럼 못 보는 거죠.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4절로 가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 총리들과, 여기 총리들은 누구겠어요?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뺀 2명의 총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총리들이 거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고 보시는 것처럼 정치 세계는 정말 비열하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치사하죠. 그죠? 내가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오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빼놓고 나머지 2사람이 거간들을 앞세워서 그죠? 다니엘을 털기 시작합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그죠? 탈탈 털어요. 그죠? 다니엘이 공직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한 놈 쳐놓고 비리 없는 놈 있겠어? 털어라!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구석구석 그죠? 허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직자를 세우는 인사청문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털어서. 그죠?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흠을 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흠만 털어놓고요. 여러분 공직자 되려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냥. 옛날 과거 다 드러나고요. 식구들까지도 그냥 전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느 다른 정치인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살아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탈탈 털어낸다면 우리 다니엘처럼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을 보고요.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고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말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털어보면 그죠? 정말 더러운 것들이 그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혹시 포장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죠? 직장생활 10년, 20년 같이 해보면서 야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이면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 그러면 안 봐도 믿을 수 있지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죠. 그죠? 믿는 사람 이퀄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할 만한 사람 이게 동의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 현실을 보면 너무 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 가서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다 색안경 끼고 보고요. 더
목사야? 더 불리해요. 여러분,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잘못이 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회 나오는 거, 그런 믿음 좋다고 봤어요. 실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도외시하고 모든 걸 교회 안에서 이걸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고 그런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거기서 정직하게 살고, 거기서 신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더니 진짜 다르네, 집사가 저런 거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게 바르게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스크린을 볼까요? 3장 22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 수 없다고요?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도 그에게 죽게 하듯 했고, 그죠? 벨사살 왕을 섬길 때도 그를 죽게 하듯 섬겼고, 다니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 그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요, 고발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니엘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죠? 이런 정도 사람을 보면 좀 인정하고 존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있어, 우리 삶에. 그래서 찾아낸 방도가 뭐예요? 5절입니다. 5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이걸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이용해서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한 가지 법을 제안하죠.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중간쯤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표적, 그죠? 다니엘을 목표로 해서 그를 걸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여러분,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원수들이 보니까요,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곳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원수들이 알았던 거예요. 원수들이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 음모를 알고도 말씀을 어기지 못할 거야. 말씀을 어기기보다는 분명히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걸 원수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원수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게 내 진짜 믿음이고 내 진짜 영성입니다.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집사였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다르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난 그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다니엘의 이 영성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본문이 핵심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영성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무릎 꿇고 교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영적인 경건의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에요. 80.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규칙적인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요, 위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아니,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원수들의 음모를 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령이 뭡니까?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게. 아니, 원수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안 보이는 데서 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열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법의 유효기간이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한 달 동안만 내가 속으로 기도하자.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타협했을 텐데,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보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성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평소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성이 강해졌던 것이고 담대해졌던 것이고, 그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결국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모습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죠? 아니, 숨어서 하면 되지. 다니엘은 평상시에 똑같이 행동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 다니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가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놀랍죠?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 믿음 좋다고 뽐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일까요? 역대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예요. 이게 예언적인 기도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니엘 이전에 약 400년 이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가? 38절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잡혀갈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4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 다니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예언적인 기도인 거예요. 다시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기도하거든?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이 영성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이 기도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이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인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영적인 훈련과 습관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건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습관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문법을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게 늘 일상이었고 습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주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왜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 그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고 비밀이었던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요? 무엇을 따라요?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죠? 예수님의 습관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겠죠. 저 습관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저기 있는 것이구나.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저 기도의 습관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변함없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습관이 있다면, 이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나를 사르지 못해.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 약속이고, 그죠? 아까 솔로몬의 그 기도, 예언적인 기도, 이 약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믿음은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고요, 신화가 아니고 다니엘에게 그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평안했어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가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서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이때 평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을 다시 가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원수들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그죠? 자기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결론이 사자굴입니까?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평강이,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이죠?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의 평소 영성에서 온 거예요. 평소에 그가 늘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늘 평소에 훈련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여러분 작은 싸움에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야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 감당할 만한 시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연약한 믿음에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다니엘의 영성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대였어요. 10대. 예은이 정도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서의 다니엘은 몇 살이라고요? 거의 80세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10대 때나 지금 80대 노년의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그의 기도가 변함이 없고 전에 하던 대로 그때 하던 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헌신, 열심 변함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큐티. 이런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아까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새벽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시간에 일어나 나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꼭 새벽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이런 일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삶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에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에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평생 지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오늘 가지시는,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영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새 친구에게서도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신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늘 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미혹돼 계신 거예요. 미혹돼 계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계신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지난주에도 우리 윤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 축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시련과 위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보세요.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죠? 윤식이 퇴원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정말 죄입니다. 우리 지난 그 부흥회 때 우리 교회가 헌금 찬양하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그렇게 다치면 아들 병원에 놔두고 지금 이게 뭐 뇌에 출혈이 생겼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부모가 둘이 가서 특송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어 놓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위기의 상황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경건의 습관이 만약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다면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적용,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교인 숫자가 좀 너무 작아서 제자 훈련을 사실 마음은 그득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과중되기 때문에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다니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날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한평생 한결같은 영성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